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잘하기 시작하는 신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오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 설교 노트를 쓰니까 제목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신앙.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입을 맞추어서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중학생 때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책보다는 거울을 더 많이 보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심지어 중학생 때는요 그 자유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행사 시간에 제가 두발 자유를 호소하고요, 학생 주임 선생님과 선생님들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왜 두발 자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해 가면서 제가 예당 중학교를 다녔는데 규정에서 두발 자유를 만들어낸 당시에 나름 영웅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특별한 예체능 쪽 학교가 아닌 학교 중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먼저 두발 자유가 되었던 학교입니다. 요즘은 아마 학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두발 자유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만을 설득하지 못해서요, 제 친구들은 다 머리도 길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는데 저 혼자만 까까머리로 학교를 다녔던 참 억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장발을 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머리를 이렇게 막 길렀어요. 뭐 더 길렀었는데 아마 제가 찾아놓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제일 길어져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회장님이셨던 김재호 합회장님이 제가 신학생 때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옆에는 밀고 바리깡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절대 호남 앞에 목회에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은요 부끄럽고요, 제가 얘 둘을 낳고서야 제가 아무튼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튼 강제로 머리를 잘려야 했던 학생 시절에 오늘 본문 성경절을 누군가 읽어줬더라면 참 위로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큰 소망이 담긴 성경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모든 것이 다 깎여버린 듯한 공허함이 날 괴롭힌다면 우리 모두 위로받으시고 다시 자라나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이란 사람은 머리카락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이 매우 소중한 분들이 계시죠? 한 올 한 올이. 저도 이제 가을이 이제 되는 것 같아서 파마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이마가 이렇게 넓었었나? 그래서 파마를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제 머리카락에 대한 고민이 해야 되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서원되고 봉헌된 사람이에요. 어렵죠? 학생들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실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금기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포도 맛있습니까? 야, 올해 포도 특별히 한동안 작년, 재작년 샤인머스켓 진짜 맛없었거든요. 올해 샤인머스켓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드시길 바랍니다. 네, 심지어 이 나실인들은요, 건포도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하나님께 서원된 자들은 포도나무에 사는 열매들을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서원 기간 동안 삭도를 대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이발기구,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삼손 사진은 우리가 삼손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머리가 아주 장발인 사진이에요.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 민수기 6장 나실인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세 번째로 나실인들은 부정한 시체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은요,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 히어로즈 같은 느낌이에요. 마동석 같은, 그쵸? 그냥 누구든지 한 방만 딱 때리면 다 그냥 쓰러져서 맥을 못 추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는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야 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어요. 저는 염소 새끼를 찢으라 해도 못 찢겠어요. 근데 염소 새끼처럼 쉽게 찢는 것처럼 사자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로 14장 9절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혼자서 3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허풍쟁이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왕년에 제가 18대 1까지는 들어봤어도 여러분 1000대 1을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정말 엉뚱하지만 이런 삼손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삼손은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만 세졌을까? 아니면 날마다 이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뭐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씩 이렇게 헬스 운동을 했을까? 근육 운동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삼손이 머리에 탁도를 댐으로 힘이 떠나갔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리라. 이 삼손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밤마다 이렇게 재촉해서 삼손을 번뇌케 하자
결국에는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르게 방법을 피하고 나름대로 수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결국 삼손의 머리털을 그가 잘 때 밀어버렸고요. 삼손의 힘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매일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힘은 누구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초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사라진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대학생 시절 존경하는 한 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예요. 한 명은 제가 신원을 밝히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공인이에요. 또 한 친구는 공인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했던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어른들보다요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언제나 책임이 뒤따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순위 하면서 세상 사업을 성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하는 그런 영웅 같은 친구들, 제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었어요. 그가 한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와 대화해도 그 친구가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전에 보았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이 친구가 변했구나. 신앙이라는 게 참 부질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인이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욕해요, 험담해요. 뉴스에 나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는지를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 뒤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 가족 혹은 순천 참빛교회 그런 이런 양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한때는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했던 아무개, 내 가족 혹은 내 친구 혹은 함께 신앙했던 내 성도들, 교인들.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구별된 에너지가 있던 친구가 아니듯이 머리가 밀린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니었어요. 초인적인 힘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믿기지 않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제가 그 친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혼 때요. 제가 임시 전도사를 해서 월급이요. 되게 작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제 월급이 계약 그 임시 전도사들은 이렇게 좀 적은데 살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것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넉넉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이 더 쪼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역자에게 가져다 주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검소하게 산다고 그때 무엇을 시도했냐면 이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 머리를 제 아내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나름 둘러대고 이발 기구들 몇 개 사면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자르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게 장기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계속 자르다 보고 계속 호흡을 맞추고 계속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가장 나를 위한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로 바뀌어 있겠지.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는 머리카락을 안 자르, 제 머리를 이제 대지 않겠다고 할까봐 제가 아주 다정하게 말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잘라보면 어떨까?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정말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몇 마디도 마음이 상했는지 지금은 돈 주고 제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잘한다라는 말은 정말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절대로 저희 집사람에게 제 머리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끌려가서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머리를 강제로 잘렸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삼손 존경한다라는 그리스도인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존경해요?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뭐 요셉, 그리고 뭐 다윗, 뭐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삼손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미지가 꽤나 안 좋습니다. 그가 사사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떻죠?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주먹질하기 좋아하는 동네 불량배 이미지 아닙니까? 삼손이. 그런데요, 이 삼손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의 모습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나는 요셉이 닮았어.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요셉이나 다윗보다는 삼손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봉헌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고 초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받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나의 정욕과 세속적 욕망을 통해서 불량배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마음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한 가지 서원이라도 꼭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아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존경했던 그 친구들의 인생도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삼손은 이미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힘으로써 나실인의 서원을 수차례 어겼습니다. 그는 술도 마셨고요. 포도즙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막 죽였기 때문에 시체와도 가까이 한 거예요. 그쵸? 그가 딱 한 가지 지켰던 것. 내가 다른 거는 다 어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사는 걸 알더라도 내가 이것 하나만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삼육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요. 진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다 신실해요. 정말로. 정말 우리 교단에 훌륭한 분들이세요. 교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고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그 손자, 제 친구 녀석은요. 맨날 술집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입에 담배 물고
항상 노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런 친구랑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저는 하숙도 해보고요.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요.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노는데, 그리고 자취할 때 그 친구 같이 3, 6대까지 같이 다녔거든요. 맨날 그 친구 집 가서 살았죠. 친한 친구니까.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과거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친구랑 잠을 많이 같이 자잖아요. 잠을. 근데 그 친구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학생인 저도 잘 때 기도 안 하고 잘 때가 정말 많았는데,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담배 한 대 태우고 와서 술에 잔뜩 취해서도요, 자기 전에 꼭 뭐 하냐면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참 이놈은 뭘까? 진짜 웃긴 이죠. 무슨 약속을 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삼손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를 제 삼손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지났어요. 저는 가정을 잃었고 그 친구는 그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제가 무안에 살 때는 항상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읍 IC를 지나지 않는데 어느 날 광주를 지나서 올 때가 정읍 IC를 지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어려서 친했으니까 서스름 없는 아주 친한 친구니까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된다길래 IC 근처에서 밥 한 끼 하자고 해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어요.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교회 다니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저도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학생으로 돌아가서 누구야 막 옛날 이야기하면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돌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얘기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나와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필 거거든요. 그거 도저히 못 끊거든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노력을 하면서 한 몇 달 지났는데 제 친구가 차량 운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제가 들어보기 힘들게 다녀요. 마음 맞는 사람도 없고. 근데 뭔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른들, 노인들 뿐이니까 그 시골에. 교회 나가면서 내가 여기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는데 그날 저랑 밥 먹은 뒤로 어쨌든 뭔가 보러 교회를 나온다. 이건 제가 교회를 나가게끔 해준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끈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삼육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 정도 넘었을 텐데 이제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를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없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만나면 동창회를 하거나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만나면. 근데 신앙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손이 머리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의 효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하나의 마지막 충성으로 본 거예요. 삼손이 그걸 한 것이 이 녀석이 그래도 나에게 충성하고 있구나 단 하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삼손의 어리석음을 참아왔으나 그가 모든 면에서 서약을 깨뜨려 버리자 여호와는 모든 복과 보호를 거두어 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부분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있는 곳에서 늘 기도를 계속하기도 하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뭐 유튜브로 CCM을 들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한 번씩 들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조차도 그런 한두 가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 혹은 헌금 생활하는 것
혹은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어서 남들 눈에 교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 한 가지만 힘들게 유지해서 겨우 정각 출석 혹은 11시 출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으면서 교인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모든 것들이 파괴돼 가는 게 느껴지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그냥 겉으로 달아놓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충성이라고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Signs of Times라는 미국의 시조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삼손 편에는 아무 잘못함 없이 그의 머리가 깎이었다면 그의 힘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본인과 상관없이 그냥 외부적인 힘으로 머리가 깎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영감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초인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삼손이 직접 자신의 머리털을 자른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혹여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머리털을 잘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뺏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대입해 보자면 지금 나의 인생은 머리털이 밀기 직전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 때때로 교회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고난이 축복의 도구로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면 고난은 그저 고난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삼손은 정말 완전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무엇을 돌리게 했어요?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삼손은 그 부정한 여인들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았던 그 눈이 뽑혔습니다. 다행히도 고난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뽑힘으로써 그의 시선이 드디어 제어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힘이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워서 미리 뭘 없애버린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힘이 살아나더라도 우리에게 그 힘을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뽑아버렸는데 사단이 눈이 뽑히니까 그가 늘 유혹에 빠지던 것이 다 보이지 않고 뭔만 보여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나신 일인으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축복을 주셨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푼 게 아닙니다. 성경이 피부과 관점으로 머리가 밀리면 얼마 만에 자라는지 그거 관찰하려고 여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문구예요.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났기 때문에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칠 사사로서 회복 후에 그가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삼손이 어떻게 죽은지 다 아시죠? 삼손이 자폭했잖아요.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자만 1030명이 넘잖아요. 더 되잖아요. 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기적적인 체험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신앙을 해요. 누구는 그러한 기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이도요, 아주 신실하게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 성향이나 제 스타일이나 제 모든 게 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살 수 없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기도 응답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정말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제가 이제 그런 기적 이야기들 잘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학생 전도할 때는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랬더니 평생을 신실하게 살면서 내게는 그런 기적 한 번도 안 보여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신실하게 신앙하는데 지승천 목사님, 지승천 전도사님은 하는 것마다 기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나는 고난의 연속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잘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쭈쭈해서 이걸 주시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잘 안 주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다 받아주죠. 제가 새벽에를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받아주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주도적인 신앙을 제가 조금 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 제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의 신앙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방법이 큰 틀 안에서 같은 틀이지만 다 달라요. 시기도 달라요. 누구는 굉장히 빨리 만나주시고 누구는 굉장히 늦게 만나주십니다. 누구는 굉장히 빠르게 주시고 누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조차도 남들과 비교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은 이게 신앙이다, 저게 신앙이다, 저게 신앙이다 아니라 제가 말했던 근본적인 하나, 그것은 회복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별거 아닌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어떠한 사건으로 그가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의의가 굉장히 커서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신앙은요, 다시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얼만큼 멋지고 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련이 오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꾸만 넘어지는데 자라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요즘같이 선교가 안 되는 시기에도요, 자라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죠. 내가 비록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다시 신앙을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일일신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아침마다 새롭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매일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는지 느끼는 분 계십니까?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몇 미리가 자랐구나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일주일 가보고 2주일 가보고 한 달 가보면 내 머리카락이 얼마큼 자라져 있어요. 미용실 갈 때 금방 되어버렸어요. 언제 자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오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우리가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이 한순간에 다 밀려버린 것 같이 되어버리더라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큰 소망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